쓴뿌리와 배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쓴뿌리와 배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끌어내는 가장 큰 덫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온갖 종류의 다른 잘못된 신념과 행동의 문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왕이 장부를 회개하는 과정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빚을 탕감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괘씸하게 생각하는 잘못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잘못에 비하면 10,000달란트 빚 옆에 쌓은 100데나리온 빚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험하게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할 바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심하게 당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모르는 처사입니다. 무죄하시고 흠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거저 놓아줄 것입니다. 불못에서 보내는 영혼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쉼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실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의 종들, 즉 거듭난 신자인 우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종은 이미 큰 부채를 탕감받았고 또 왕의 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동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운명이 곧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신자의 운명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모든 비유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 의미를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가 전달하시는 바가 그들의 규범에 너무도 파격적인 것이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확실히 알아듣게 해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로 35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두 구절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은 종은 고문을 당하도록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본래의 빚은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은 종은 고문을 당하도록 넘겨졌습니다. 고문이라는 말은 몸이나 마음에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고 정상적 자세에서 비트는 행위를 뜻합니다. 고문자는 고문을 가하는 사람으로 용서하지 않는 신자는 귀신들한테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고문자인 귀신들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침투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가할 재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치유나 위로나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이들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놓아주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교로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더러움을 입게 되고 회개와 용서가 없는 한 파국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는 종은 본래의 빚은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제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갚아주신 빚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시고 신자들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과 죄를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갚지 못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고문자들에게 넘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넘겨 몸과 마음이 고통받도록 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마귀에게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처를 떨치려고 애쓰면서 용서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를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은 고집센 자요, 완악한 자요, 강탁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갖가지 다른 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국을 자초할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모든 모양의 쓴뿌리를 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세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로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험에 빠질 사람들이 소수이거나 심지어 일부가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말은 다수나 대다수나 부지기수를 뜻합니다. 상처나 시험에 빠진 마음,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불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사랑의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인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흠뻑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단이나 사입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은 진정한 신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는 쓴뿌리를 독초와 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쓴뿌리가 나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평안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독초와 쑥은 자생력과 번식력이 왕성한 야생식물들인데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쓴맛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처럼 고의로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음은 우리 안에서 독초와 쑥이 되어 갖가지 악의 문들이 열리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하나님을 배교케 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도덕적으로 타락해 하며 배교케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에서를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에서는 당장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축복의 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서 배교는 하늘의 축복보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한 결과이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용서하지 않음, 이간질, 분열, 불순종 등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배교자는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에 배교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고 예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 한 바울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가상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한때 실제로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배교와 관련된 교부들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까지 구원을 얻도록 의를 행하자고 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최고의 선행을 베풀며 살았으나 끝에 가서 악으로 치달은 사람의 경우라 해도 이전의 모든 수고는 그에게 무익하다. 그는 극의 클라이맥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터툴리아는 하나님이 그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를 합당치 못한 자들에게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그분의 너그러움을 그분의 예속으로 바꾼다. 나중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많지 않은가. 이 선물을 빼앗기는 자가 많지 않은가라고 했고, 오리게는 사람이 의를 얻어서 소유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저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께 상속권을 빼앗겨서 더 이상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오는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서 말한다. 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우려의 눈빛을 보낸다. 그래서 나는 더 말한다. 당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왜 떨어져 나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라면 당신은 율법적인 관계에 들어간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겨야 한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설령 교회 안에 나쁜 누룩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늘 새롭게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를 지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분명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 독초와 쑥으로 자라고 있다면 훗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 상처받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심령을 난도질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될까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독초와 쑥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용서치 않음, 이간질, 분열,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들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시기 질투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이간질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용서하지 않음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조차도 용서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안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용서치 않음, 이간질, 분열, 불순종의 열매를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들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는 감정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올 것을 고대하지 않았던 종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영과 교제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또 배교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의 종결부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끌어내는 가장 큰 덫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몸부림쳐도 치유나 위로나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이들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놓아주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더러움을 입게 되고 회개와 용서가 없는 한 파국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음은 우리 안에서 독초와 쑥이 되어 갖가지 악의 문들이 열리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하나님을 배교케 하여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